오늘 제가 제목을 하늘 사랑으로 오시니 이렇게 했어요. 괜찮죠? 별로 시시하세요? 하늘 사랑으로 오시니 이제 그 누구겠어요? 어떤 분이시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저는 저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제가 섬기는 우나미 성도들 마음속에 이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 이 사랑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다. 이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좀 넉넉하게 이기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의 사랑,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가지고 남은 인생에게 기쁘게 걸어가시는 우나미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24년 결혼한 커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요, 약 22만 건 된다고 합니다. 23년에 비해서 약 14%가 이제 증가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3년은 코로나 바로 이제 이후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지나고 조금 안정이 되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약 22만 건, 22만 커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또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혼율. 2024년에 이혼한 커플 어느 정도 될까요? 약 9만 몇천 건 돼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9만 1,000건 정도 되는데, 이제 이걸 그냥 단순하게 결혼 대비 이혼율 하면 2004년 이혼율은 약 40%가 넘어요. 아마 이런 통계도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10명당 5명 이상이 결혼한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사유가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를 무엇으로 판단할 거냐.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이렇게 10가정이 결혼하면 5가정이 이혼한다. 건강한 사회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왜 10가정이 10커플이 결혼하면 5커플이 이혼을 하느냐? 그 이혼 사유가 뭐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성격 차이더라고. 성격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잘 맞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 성격이 더럽네. 안 맞아. 못 살겠다. 이게 이혼 사유 첫 번째. 외도. 그러니까 선은 지켜야 되죠. 그런데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혼에 내몰리는 그런 일들이 많고요. 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이유를 찾자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혼 사유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 몰라, 서로를. 잘 몰라. 피상적으로는 잘 알지. 연애 기간 동안 이제 물론 연애 기간이 오래이신 분들은 이 사람이 내 짝꿍 이런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알고 결혼을 하죠. 근데 연애 기간과 결혼해서 사는 거하고는 또 달라. 연애 기간 동안에는 변장을 많이 하거든. 위장을 많이 하거든. 많이 속이거든. 근데 결혼하면 그럴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완전 그 무장해제하고 살아. 그러니 조금 알 것 같아. 내 짝이,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10년을 살아도, 20년, 30년을 살아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여러분 알아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30년을 살았어. 살을 맞대고 한 입을 덮으며 30년 함께 먹고 마시며 인생 길을 걸어왔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 헤어집니다. 이게 이혼 사유 하나가 돼요. 여러분 별로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신데 잘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자, 그러하다면 우리는 결혼 관계로 이미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결혼 관계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고 결혼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모르고 결혼하셨어요? 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결혼하겠다고 짝을 내려왔는데 그 사람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몰라요. 그럼 결혼 승낙하시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직업은 뭐고 어디 살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나는 그분의 신부인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신랑이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 이 땅의 것에만 온통 눈길이 가 있어. 신랑 예수 나 몰라. 언젠가 뭐 결혼한다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신랑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면 신부된 나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자명해지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신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전혀 몰라.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신부된 나는 남은 인생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 답을 얻고 정말 인생의 남은 때는 이 신랑 예수의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은, 정말 신랑 예수의 신부답다, 당신은 신부답습니다, 예수 신부답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운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오늘 본문에 이제 결혼 얘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19장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19장뿐만 아니라 전반이 어쩌면 결혼 얘기다, 웨딩 스토리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결혼 얘기, 아담과 하와의 결혼 얘기예요. 아가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아름다운 사랑 얘기, 결혼 얘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혼인잔치 집에 가시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계시록에 혼인잔치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랑, 아침 이슬처럼, 아침 햇살처럼 그렇게 맑고 영롱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신랑 신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 결혼 얘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부의 자격 하나, 빛나고 깨끗한 주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옷 입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어떤 인생이라도 혼인잔치 못 들어가요. 그분의 신부가 못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반드시 입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 신랑이 도대체 누구시냐? 나는 그분의 신부라고 하는데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신랑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가 흰말을 탔어요. 흰말을. 백마와 그 산자가 있다.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자신이 없으시. 이쪽은 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은 대꾸가 하기 싫으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백마를 탄 자 누굽니까?
충신과 진실. 누굽니까? 네, 목소리가 좀 적으시는데, 자, 백마탄 왕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매님들이 기다리는 사람, 내 인생의 백마탄 왕자는 나는 언제 만날까? 이런 로망 속에 살아오셨죠? 아직 못 만났어요? 백마탄 왕자. 내 지금 살고 있는 짝이 백마탄 왕자입니다. 살아보니 처음에는 백마탄 왕자 같았어.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니야.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죠? 내 남편이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네. 근데 백마탄 왕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맞아요. 충신과 진실이 예수님의 캐릭터를 상징하는 게 맞아요. 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성경은 상징으로 기록돼.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처음 읽어보신 분들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성경이야? 예? 뭔 용이 나오고, 예? 뱀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예?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상징으로 단어들은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상징으로 표현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천사로 표현, 분명히 한글은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가 상징하는 분, 가리키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 우리는 이렇게 많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지금 배워왔어요. 그런데 또 백마를 탄 사람, 백마를 탄 자, 충신과 진실, 여기에 손이 맞닥뜨리니 이게 누구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 예수님의 캐릭터는 상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편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7교회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근데 서문학 교회를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보시면 처음이요 마지막. 이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파와 오메가란 말 들어보셨죠? 알파는 헬라어 첫 번째 글자, 오메가는 알파의 마지막 글자. 그걸 차용해서 예수님이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알파다 오메가다, 시작이요 끝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시작하시는 분, 마지막을 완성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만 더 볼게요. 계시록 3장 7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다윗이 열쇠를 가졌어? 다윗의 열쇠를 가졌어? 다윗과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열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근데 이게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 축복의 문을 열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축복의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요. 열고 닫는, 닫고 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근데 예수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에 대해서도 이 계시록에 많이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도를 상징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24장로. 여러분 24장로가 4장 5장 하늘 보좌에서 그 보좌 향하여 면류관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리며 경배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24장로가 24명의 장로,
단지 숫자 24만을 상징하느냐?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상징하는 사람들, 24장로. 그럼 여러분은 천국 가면 24장로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예? 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 지금 19장까지 왔는데 24장로가 뭐라고 나 몰라. 큰일 납니다. 제가 헛수고한 거예요. 예, 24장로. 14만 4천. 신천지에서 많이 아주 이게 그 오용, 잘못 가르치는 단어 중에 하나. 14만 4천. 14만 4천만 구원받아요? 아니요. 예.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그렇게 14만 4천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14만 4천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하시는 분 결석하신 분이에요. 14만 4천 성도예요, 성도. 우리요. 예. 이렇듯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도 상징으로 표현을 한다. 예, 그걸 이제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백마를 탄 자, 충심과 진실. 자, 이 부분, 자, 이거를 예수님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쭉 따라오시다 보면 예수님의 캐릭터를 백마 탄 자, 충신, 진실뿐만 아니라 또 달리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이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피 뿌린 옷,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 곧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14절이 조금 헷갈려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하늘에 있는 군대, 누구일까요? 군대들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성도예요, 성도. 근데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뭘 탔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예수님도 무슨 말을 탄다? 백마를 탄다. 성도들도 백마를 탄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근데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15절에 보면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소개하는데, 예리한 검이 나와요. 만국을 칩니다. 철장으로 다스려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16절에 가보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분은 천사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오늘 11절은 백마를 타신 분이다, 충신이다, 진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백마 타신 분의, 그리고 충신과 진실에 빗대어 표현한 이유, 말씀한 이유,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충신. 이 충성스럽다는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5달란트, 그리고 몇 달란트 받았어요?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그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장사해서 배를 남겨왔죠. 그럴 때 주인이 그 종들에게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이. 충성. 충성이란 말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캐릭터를 한 번에 잘 설명해 주는 성구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13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암송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습니다. 뭐가 변함이 없느냐? 그 성품이,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는 결혼해서 정말로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결혼하면서 다 약속하죠. 어제도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서 서약을 했어요.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어느 때든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근데 그 사랑이 변함이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비바람이 치면 그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저희 교단 총회장도 영임하신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들려주시는 간증인 이런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생회장이었대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학예회를 하게 될 때 이제 사회를 보게 되는데 회장이니까 그 학예회 발표 시간에 5학년 여학생이 와서 노래를 하는 순서가 있었대요. 근데 너무 노래를 잘하더래요. 천사가 노래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노래만 잘하느냐?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확 뺏겨버렸어요. 와, 그냥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이 여학생은 집안이 이 목사님하고는 달라. 이 목사님 집안은 가난해. 부잣집 딸이야. 그러니까 언감생기 욕심내면 욕심낼 수 없는 그런 집안의 딸이었어. 다 그냥 근데 아쉬운 거죠. 근데 말이죠, 몇 년 후에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예쁘게 마음을 빼앗았던 이 여학생이 편지를 써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나 너에게 관심 있어, 사귀고 싶어, 이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편지를 전해주고 간 그 여학생의 얼굴이 붉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편지 혹시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이런 편지? 이 편지 써준 분하고 혹시 지금 같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편지 받고 너무너무 그냥 그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 기뻤대요. 그리고 결혼을 했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성의 눈이 떠가지고 첫눈에 뿅 가버린 그 여학생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하루하루를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신혼여행 간 3일째부터 복잡해지더래요. 돈이 별로 없는데 이것저것 막 사달라고 그러대.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하는데 자녀를 셋 낳았대요. 셋. 그냥 결혼할 때는 둘 달라고, 아들, 딸 둘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셋까지 주셨대요. 근데 셋째까지 낳았어. 그리고 셋째가 3살이 됐어. 근데 더 이상 못 살겠더래. 이 사람 아니면 나 못 산다.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너무 좋았는데, 셋째 아이 낳고 이 아이가 3살 되니 이런 여자하고는 못 살아. 이혼하겠다고, 서로 이혼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녀들이었어요. 서로 자녀들은 자기가 양육하고 싶었대요. 목사님도 그렇고 그 사모님도 자녀들은 내가 양육하고 싶다. 근데 자녀가 셋이잖아요. 똑같이 나눠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줬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세상에 부모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식 가슴에 대못 박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 사실은.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누구를 선택해요, 누구를.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들과 딸은
목사님을 선택했대요. 막 울면서 엄마한테 가더니 그냥 엄마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엄마 죄송해요 하고 아빠한테 왔대. 첫 번째, 둘째는 그랬고요. 이제 셋째, 3살짜리. 걔는 아빠한테 아빠 품에서 아빠 무릎에서 자란 애라 틀림없이 걔는 내게 오리라 기대했는데 아빠 죄송해요 하고 엄마한테 가대. 이제 애들 문제까지 정리가 됐어요. 이제 갈라서는 이 위해서 뭐 법원에를 가는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죽이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나를 용서하시고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소리 말하는 그런 소리 말하는 사모님 아주 단호했어요. 근데 이혼하면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안 될 것 같다.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의 마음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세 자녀들도 울면서 엄마 아빠 용서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사모님의 마음이 조금 돌아섰어. 울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당신이 뭐 크게 잘못한 게 아니라 사모가 싫다. 사모가 가난한 사모의 자리가 싫고 모든 성도의 이목이 집중된 그 사모의 자리가 너무 싫다. 여러분 부자집 딸이었어요. 넉넉하게 살았어요. 근데 가난한 목사의 아내로 사모로 살아가니 얼마나 어려워요. 성도들의 눈총 다 받으며 그 산이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도 여러분, 제 아내의 어려움도 좀 헤아려 주세요. 비밀이에요. 근데 비밀이란 말까지 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두 분 마음이 풀렸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 지금 뭐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모님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뛴대. 뒤에서 보면 40대, 앞에서 보면 20대래. 뻥을 쳐도 보통 뻥을 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는 내 만족 행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죽어도 그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죽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 너무너무 큰 복을 주죠. 자녀들도 잘 되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이제 다 까먹으셔가지고 예수님은 충신이시다. 신실하시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이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기분 좋게 할 때만 사랑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찬양대 하려면 날마다 누가 박수만 쳐줘요? 칭찬만 해줘요? 그러지 않죠. 힘든 일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죠. 그럴 때 던져버리라고? 그건 충신이 아니야. 충성이 아니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나를 향하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혹시 우리 중에 내 남편, 내 아내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이 인간하고 지금 얼마를 살아야 될지는 모릅니다. 기회만 주면 나는
헤어질 겁니다. 그 마음은 버리셔야 돼요. 한번 부부 됐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은 충신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잘못한다고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내 신부 아니야. 어제까지는 내 신부였을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너 내 신부 아니다. 자격 박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신부로 예정하시고 부르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신부답게 신실한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이라고 그래요. 진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진실하십니다. 참이요 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다, 진실이다, 진실이다, 참이다. 우리 중에는 이런 말이 많이 써요. 이런 그 일구이연한다. 한 입으로 두 말한다. 말과 행동이 달라. 어제 말과 오늘의 행동이 달라. 어제는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오늘 또 딴 얘기를 해. 딴 행동을 해.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실하신데, 변함이 없으신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그에 반해서 이 예수님의 성품과는 아주 대조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별명이 뭐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기만의 사회다.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시다. 참이시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 신랑 예수님을 닮아서 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하는지, 저게 지금 진리냐 아니냐 무엇으로 분별을 해요? 거짓을 말하느냐 아니냐를 보시라고요. 거짓을. 대놓고 거짓말하고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요. 신랑 예수님은 거짓이 없어요. 그분의 신부된 우리도 역시 그분을 닮아 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예수님은 백마를 타셨다. 흰마를 타셨다. 희다. 순결하다. 허물이 없다. 흰마를 탔다는 뜻은요, 당시 문화로 생각하면 개선장군이 승리한 자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타는 말, 백마.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리하셨느냐? 죄와 사망을 꺾고 이기신 분, 승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죄를, 사망을, 죽음을 이긴 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기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신 분, 승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 앞에 두려워 떠는 깊은 좌절, 깊은 절망 속에 고통하는 인생들을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앞에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승리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면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격려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 충신과 진실, 그리고 백마를 탄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신부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희도 신실해라. 예수님의 신부답게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라. 하나님 주신 사명, 힘들다고 어렵다고 걷어차지 말고 끝까지 그 사명 앞에 헌신해라. 진실해라. 그러면 어린 양 혼인잔치 열리는 그날 우리는 기쁨으로 신랑 예수의 신부로 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어떤 역경 앞에서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랑 예수의 능력을 덧입고 이기는 자 될 것이요. 또 더불어 사는 그런 사람들, 이 땅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그런 은총을, 그런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랑 예수의 신부답게 남은 인생의 길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